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좋은 날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어제는 1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14절 말씀이 이 암논이, 그러니까 다윗 왕의 첫째 아들 장남인 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너무 예뻤는지 너무 마음에 사모하다가 상사병이 들어서 이제 그를 결국 겁탈하고 마는데 힘으로 제압을 해서 겁탈을 했다. 이제 그렇게 14절이 끝납니다. 오늘 이 15절에 그리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폭행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싹 바뀌어서 이제는 그를 내쫓는 사랑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고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를 내쫓는데 다말이 나가지 않으니까 하인들에게 이 계집을 내쫓아라. 공주 아닙니까? 한 나라의 공주인데 이 계집을 내쫓아라 해서 내쫓는 이제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15절에서 22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 추악한 범죄들이 여러 개,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범죄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먼저 암논의 죄입니다. 암논의 죄는 이리 말할 것도 없죠. 누이 다말을 이제 폭행을 한 그러한 그 죄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간혹 사촌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도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내 누이다, 내 아내가 내 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사촌 동생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친지들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사촌들 간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암논의 경우에는 사실상 누이와 결혼하는 것을 율법이 막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아내나 내 아버지가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관계를 가져도 가능한 관계와 불가능한 관계를 이제 쭉 레위기 18장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촌지간에는 결혼은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아버지가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과 다말의 관계는 결혼은 불가능하고 이런 이제 관계를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암논은 그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다말의 마음은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요,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겁탈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인을 겁탈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율법들이 이제 나와 있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오늘 본문 이해하시는데 중요하다 여겨지는데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절,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하고 동침을 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겠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암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제로 힘으로 제압을 해서 다말과 동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힘으로 제압하는 그 상황에서 다말이 이 오라버니 암논에게 말하는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뭔가 하면은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13절입니다. 13절 읽어드리면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이 일을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를 아내로 달라라고 하면 아버지가 왜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그 다말이 오라버니 암논에게 얘기할 때 암논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겁탈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그냥 책임지지 않고 내쫓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암논이 동침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처음부터 계략을 하고 동침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암논은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 그 아버지같이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지금 이 율법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말을 겁탈하고 또 책임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짓고 맙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암논의 죄이고요. 또 이 본문, 짧은 본문에 다윗의 죄가 또 나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죄가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아버지 다윗 왕이 듣고 엄청나게 이제 분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냥 노한 것으로 끝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이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마땅합니다. 왕으로서도 그렇지만은 아버지로서는 더더욱 그러죠. 지금 아버지가 낳은 아들과 아버지가 낳은 딸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버지가 듣고 노발대발했는데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문제를 키우고 더 죄악을 키우는 그러한 그 발판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역할은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왕의 역할도 중요하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역할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죠.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는 무서운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다윗은 이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을까?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암논에게 형벌을 주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일 뿐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옛날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이 죄악을 보면서 분노가 일지만 옛날에 나하고 너무 똑같구나.
네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화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것은 뭐 누구도 모르죠. 그 마음은요. 어쨌든 지금 이 다윗은 분노했고 화를 낸 것으로만 이제 끝나고 그 뒤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기가 해야 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맡은 일들을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 만큼 잘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그 어떤 일들을 남들에게 떠맡기거나 그리고 소홀히 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또 한 사람의 범죄가 나옵니다. 그것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 자기 누이 다말이 당한 이 사건을 보고서 이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얘기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것은 가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마음에 품고 그 분노함을 이제 기회를 봐서 살인으로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인데요.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문장을 보면 앞뒤가 잘 맞지는 않죠. 미워하여, 분노겠죠. 분개하여서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나면은 따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이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암논에게 가가지고, 형, 이거 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꾸미고 계획하는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암논을 죽이는 계략입니다. 그 암논을 죽이는 계략을 꾸미면서 마음의 그 미움, 적개심, 이것을 갖고 있는데, 그 적개심이 어느 정도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은 22절에 미워했다고 했는데 23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그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긴 시간, 만 2년 동안 그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살인을 계획을 하는 거죠. 치밀하게 암논을 죽일 계획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적개심을 갖고 그 적개심,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분이 이를 때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을 해가 넘도록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음에 품지 말아라, 하루의 분은 뭐 분낼 수 있는데 그거는 분을 내더라도 하루에 다 끝내라, 해결해라 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6절 그 다음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분노함을 갖고 있으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미움, 그 적개심, 그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와 똑같은 상황이죠. 적개심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그것을 품고 있었죠. 품고 있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와 적개심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마음을 2년간 품고 칼을 갈게 되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요, 하루 넘기지 마십시오. 누구하고 싸우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날짜가 넘어가기 전까지 가능하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움과 그 적개심, 여러분 그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서 떨쳐버릴수록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유형의 범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암논의 죄가 나옵니다. 이 암논의 죄는 책임 회피의 죄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하고 책임 회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억울함을 줍니다.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직무유기의 죄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섭하고는 다르죠. 남의 일을 다 간섭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기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 그리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위치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직무유기는 죄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압살롬의 죄가 나옵니다. 이것은 적개심입니다. 적개심은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라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네요. 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래도록 품는 것은 죄이지요. 분노와 증오 빨리 없앨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의 죄, 책임 회피, 직무유기, 적개심,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러한 그 죄 아닙니까? 그러한 악 아닙니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반복되는 이러한 죄가 결국 엄청난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논의 죄, 그리고 다윗의 죄, 그리고 압살롬의 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반복되는 죄이지만 오래가지 아니하도록 하루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지 중에라도 또 책임 회피, 직무유기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는 또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죄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마음속에 경각심을 갖고 늘 해결하며 많은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